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은 사랑장 강의 9번째 시간,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나 거짓말 못하는 거 알지?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매력이 솔직함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나 거짓말 못하는 거 알지? 나 솔직한 거 알지? 내가 객관적이고 직설적인 거 알지? 이 말은 꼭 해야 하는 거 알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여과 없이 다 쏟아냅니다. 예를 들면, 네가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네가 여자친구한테 계속 차이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니? 네 얼굴 때문이야. 그렇게 성형수술을 좀 하지 그랬니? 너는 돈도 얼마 못 버는 그런 일 언제까지 할 건데 당장 때려치우고 새로운 일을 찾아봐. 너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야단이야. 그 정도도 못 이기고 아주 약해 빠졌어. 이 외에도 그 사람의 아픈 부위를 마구 찌르는 일명 팩트 폭격을 날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알겠지만 내가 거짓말을 못하잖아.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겠니? 처음에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걱정해주고 생각해줘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고마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직함을 무기로 내뱉은 그들의 말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혀서 끔찍한 상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들은 솔직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무례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나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정치인들 사이에서 진실을, 정직을 밝힌다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무례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혼용되어서 구별하기 힘든 솔직함과 무례함,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언어 상담사이자 심리치료사인 노은혜 작가가 말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라는 책에서 무례함과 솔직함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례함과 솔직함의 차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듯 보여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양쪽 다 내 감정, 욕구를 타인에게 수용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표현이고 동기가 비슷하기에 우리는 종종 솔직함과 무례함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무례한 사람으로 비치더라도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다 표현하며 살아갈까? 아니면 세상의 억압에 타협해 진짜 마음을 숨기고 살아가야 할까? 동기는 비슷해도 방식의 한 끗 차이를 이해하고 인지하면 무례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한 끗은 바로 내가 내 감정과 욕구에 충실하고 싶은 것처럼 타인도 마찬가지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례한 언어에는 나만 있습니다. 내 감정, 내 욕구, 내 생각이 이러니 너도 거기에 맞춰줘야 한다 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표현에 배려나 조율,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연하게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욕구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인지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가진 고집과 아집 탓에 함께하는 공간조차 날선 에너지로 가득 찹니다. 솔직한 사람들도 분명 자기 감정, 자기 욕구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현에 자기 말을 듣는 타인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고려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는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수용할 만하고 상황이 불가능할지라도 고려해보고 싶게 만듭니다. 듣는 이의 상황과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만큼 상대방 역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 작가가 파악한 솔직함과 무례함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솔직함이지만 자기밖에 모른다면 무례함인 것이죠. 저는 그녀의 말에 공감합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한다고 한마디씩 던지지만 그 안에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는 무례함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일은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욱이 대단한 은사를 받았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교만함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난번에요, 더욱이 대단한 은사를 받았다고 목에 힘이 잠뜩 들어간 교만한 사람들을 볼 때 어찌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죄악을 신랄하게 비판해 주어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은사의 문제를 시작으로 그 사람의 평소의 언행과 성품, 가족, 과거에 숨겨진 일들까지 샅샅이 밝혀내서 완전히 짓밟아 놓아야 직성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사도가 본문에서 무례하게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무례하고 부적절하게 행동해서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벌거벗음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벌거벗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상대방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은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야 했고, 모세는 제단에 오를 때에 바지 사이로 자신의 벌거벗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가려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벌거벗은 알몸을 가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습니까? 상대방이 나의 치부를 드러내서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힘든 마음을, 나만 알고 있는 그 힘든 마음을 어렵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았는데 그 사람이 뜬금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이런 행동은 결코 솔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될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결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는 이처럼 항상 상대방을 벌거벗길 준비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이 꼽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상대방을 완전히 벌거벗게 해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솔직한 것도 아니고 정의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무례한 일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의 겉면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 선생은 지금 저기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의 꼴을 못 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욕을 좀 먹고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잘 되려면 저런 자들이 날뛰지 못하게 입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나는 입이 근질거려서 못 참겠으니 내 할 말을 다 할랍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도 좋지만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욕을 좀 먹어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겠지요. 하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사도는 각양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몸의 지체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은사가 있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은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답지 못한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수치스럽게 여겨진다라는 말로서 오늘 본문의 사도가 무례하게 행한다, 무례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을 무례하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그들을 입히고 더 아름답게 하여서 더욱 귀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이어서 26절과 27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모든 지체가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또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한 몸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곧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평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되듯이 평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대단한 은사를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안다면 마치 자기 자신에게 훈계하듯이 마음과 형편을 잘 살펴서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담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훈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행하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기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할 때 이 말이 무례하게 행한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약혼녀에게 부적절하게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 앞뒤의 문맥을 보면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자기처럼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매이기 때문에 결혼을 벗어나서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더라도 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둘은 이미 부적절한 관계, 뭔가 무례한 행동을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 행동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약혼자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편의가 아닌 상대방의 이익이 가장 많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처럼 예의 바르게 행동한 사람이 한 사람 소개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의 존경받는 공회원, 유대의 지도자였죠. 여기서 존경받는 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무례하다는 말에 앞에 부정접두어를 붙여서, 예를 들면 우리는 무례하다를 반대말을 할 때 앞에 안을 붙이면 안무례한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원어에서도 헬라어에서도 앞에 어떤 말을 붙여서 안무례한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오늘 번역된 존경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안무례하다는 것은 예의 바르고 탁월하며 존경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무례하다, 무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력한 유대인 지도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요셉은 유대인 지도자였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지,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할 것을 믿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고 억울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벌거벗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아까 그 말씀 속에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돌하다는 말은 용기를 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행동하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을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모두 감내하고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시에 유대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저주를 받은 것은 죽은 후에 시체가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짐승들의 밥이 되는 것은 아주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저주받은 인물들,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을 보면 들에서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고 새들이 나와서 시체를 뜯어먹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안 그래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치를 당하셨는데 짐승에게까지 뜯어먹힌다면 그 수치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또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각인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저분은 저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시체가 짐승들에게 습격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의 수치를 가려줄 줄 아는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손해가 생길지라도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요셉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모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찬양받으셔야만 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참고 인내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알고 계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깊은 속까지, 아무도 모르고 내 혼자 은밀한 곳에서 짓는 죄까지 다 아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마 그분께서 여기에 오셔서 강단 위에 서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들추어 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너무 부끄러워서 자살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 자신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를 그분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져서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울까요?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그 수치는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그분의 피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전혀 의가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전해주시며 너희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주장이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주장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상대방을 배려한 것인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예의를 갖추어 지혜롭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쓰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는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적과 비난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옷자락으로 발치에 누워있는 룻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서로 허물을 가려주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을 듬뿍 담아 세워주고 때로는 훈계하며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